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에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의 모습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같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자는 것이고, 둘째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장성한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집에서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장성한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고육함을 보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자 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게 됩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에게 모세가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모세는 일이 탈로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탈로된 일은 단순히 모세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인 일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모세의 마음속에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이 탈로 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를 알았던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기 시작했고, 모세는 그런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 목숨을 건 설교 가운데 바로 이 모세를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0절, 23절,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말하기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했습니다. 40세가 된 장성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모세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 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이 요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 키우면서 속을 좀 썩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올해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음악을 통해서 예술대를 가려고 합니다. 레슨을 받는데 레슨비가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여동생은 힘들게 일을 해서 학생들 영어 가르치면서 벌어지는 것으로 아들 레슨비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 녀석이 엄마의 그런 고생도 모르고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속상해서 여동생이 엄마에게 자기 속 사정을 털어놨더니 또 어머니가 제게 말씀해서 제가 또 여동생 위로하느라고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이 대뜸 제게 하는 말이 오빠, 애가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어릴 때 안 그랬냐? 나도 너 때문에 속 많이 썩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아이가 철들었으면 어른이게 그 나이 때는 다 그러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 라고 했습니다. 여동생도 어릴 때 제 속을 많이 썩였는데 이제는 어른이 돼서 혼자서 자식 키우느라 자기 몸도 챙기지 못하고 열심히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이렇듯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생각해 볼 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모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장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지위를 이용한 특권을 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벨기에 공주가 자신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일반 학생들과 같이 군사학교에 입학해서 땅에서 기면서 훈련을 받고 기합도 받고 일반 사병들과 똑같은 처우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공주라고 하는 모든 특혜를 내려놓고 군사학교에 입학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고생하는 젊은이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자신도 그들 못지않게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 믿음을 버리고 성숙되어져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들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은 결단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세상에서 얻는 것 그런 어떤 영화보다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이와 같은 멋진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로 드리는 이 이야기도 참 귀한 이야기지만 저는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 이야기 역시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믿음, 멋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돔 왕이 다른 연합 국가의 전쟁에서 피해 모든 백성들과 재산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 역시도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추격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롯은 물론 모든 소돔 사람들과 빼앗긴 모든 재산 가축들을 다시 다 되찾아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마중하면서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소돔 왕이 와서는 아브라함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내게 보내고 되찾아온 재물은 아브라함 내가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멋진 말을 합니다. 천지의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신발 매는 끈조차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을 공격했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소돔 백성들과 재산, 가축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되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자기 생색을 낼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소돔 왕이 주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생명과 부귀영화가 이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야고보 기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리어 고난당하는 동족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애에서 벗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 이유는 사람이 주는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에도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에 합당한 것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 고난당하는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제 목회 가운데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형제들 모두가 목사로, 대학 교수로, 또 사모로 정말 남들이 볼 때 존귀하다고 여길 정도로 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자기나 자기 형제들의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장로님 가정이셨는데 참 그렇게 어려운 신학생들 또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잘 섬기시고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뿌렸던 씨앗들이 마치 감을 따가지고 겨울에 먹으려고 곶감을 준비해 놓은 것 겨울에 하나씩 빼먹는 것처럼 부모님의 신앙으로 뿌려진 열매를 자기들은 좋은 곳으로 거두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 고난당한 이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지 않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젠간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 주고 건강 주고 재물과 능력 주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하다 왔느냐고 하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1835년 미국인 데이비드 넬슨은 목사의 신분이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는 미국 중부에 엄청난 규모의 농장과 많은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연설을 듣고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노예를 통한 진수성찬 그걸 대접받기보다는 감자와 소금 많은 식탁을 선택하기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노예들을 풀어주고 농장도 처분을 했습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양심을 따른 그의 선언과 실천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이웃 농장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서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사흘 낮밤 숲과 늪지대를 헤치고 나아간 끝에 미시시피 강둑에 이르게 됐습니다. 미시시피 강만 건너면 자신을 맞아줄 사랑하는 친구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는 농장주들이 그곳까지 추적해온 것을 알고는 밤이 될 때까지 숲속에 엎드린 채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엎드린 몸으로 고개를 들면 강둑 아래로 흘러가는 미시시피의 급류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은 저 멀리 자신을 맞아줄 사랑하는 친구의 집도 아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넬슨의 영혼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시를 적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쓴 시가 통합찬송가 534장, 새찬송가 485장의 가사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저 배는 하늘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넬슨이 추격차를 피해서 숲속에서 엎드려 있는 강둑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강둑 아래로 흘러가는 미시시피 강은 요단강, 다시 말해 어느 날인가 자신이 맞아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맞아줄 친구의 집이 있는 강 건너편은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넬슨은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입성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자신 역시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날을 대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쓴 시가 바로 이 찬송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따라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모세가 장성한 믿음을 가졌을 때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라는 말씀같이 세상에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끝까지 인내하시는 가운데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대로
고난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상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얼마든지 부귀영화에 묻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먹기만 하면 모세는 애굽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일평생 애굽에서 편하게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이 다툴 때 싸움을 만류하자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하면서 이 모세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애굽 왕이 낯을 피하여 미디안 강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우물 곁에 앉았다가 양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쫓아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미디안 제사장 그 딸들을 도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됩니다. 제사장의 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자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를 불러오게 했고, 그리고 7 딸들 가운데 10보라를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모세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물결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와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치 모세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고, 그러므로 주로 갈릴리 어부들인 그런 제자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덴버 제일감리교 성도들만큼은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를 사랑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주님과 그 사랑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셔서 또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오래전에는 얼바인에서 뉴성교회에서 목회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한국계 목사님이신 데이브 깁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의 글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분이 15 무렵에 아버지 때문에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서
차를 망가뜨리고 그것 때문에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고, 그리고 아버지는 변호사를 부르고 엄청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깁슨 목사님은 그런 아버지를 향해 한 번만 더 엄마를 힘들게 하면 죽이겠다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분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대학 2학년 때 풋볼 구장을 산책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마음에 들렸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단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단다. 저는 아무 감정이 없다니까요. 그럴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헌신이다. 내 아들 예수가 감정이 있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너에 대한 헌신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다. 너도 너희 아버지에게 헌신해야 한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 모두가 죄 용서함 받게 되었고, 믿어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깁슨 목사님은 그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받고 응답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두 부자가 만나 화해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의 아버지 역시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가장 큰 것으로 사랑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모세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예수님을 이 모세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티 아이너라고 덴버에 사시는 분이신데 아피코만을 찾아서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의 집에, 유대 가정에 시집을 가서 유대교의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신 그런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아피코만을 찾아서라고 할 때 아피코만은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유월절 세데르라고 하는 식사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세 겹의 맞자, 곧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정사각형의 납작한 비스켓 같은 빵을 잡아 중간 맞자를 이게 반으로 쪼개서 흰색 천으로 감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어딘가에 감추고 세데르가 끝나갈 무렵에 아이들에게 그것을 찾도록 합니다. 이때의 것을 아피코만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찾고 선물을 받으며 세데르 식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크리스티 아이스너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물었더니 랍비가 제대로 대답을 하질 못했습니다. 세 개의 맞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답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크리스티 아이스너는
하나님께 그 뜻,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깨달은 바를 주셨습니다. 새해 맞자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고 쪼개지고 장사지는 천으로 덮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직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바로 아피코만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발견한 예수님은 아피코만 만족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만족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모세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코로나의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본래의 목적 그대로 영혼을 구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같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제가 팀 한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10년 만에 만난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전체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친구는 10년 전에도 참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10년 만에 만났을 때는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냐고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로마서를 다시 읽고 그리고 그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오셨음을 깨달은 후부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이 로마서를 다시 읽었을 때 첫째, 그는 자기 자신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은 이미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과 같이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더 놀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만일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난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 후부터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야. 전에는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져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제는 난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있어.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야. 이런 친구의 모습을 두고 팀 한셀은 말하기를 친구는 분명 변화가 됐는데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나 권력, 재물을 갖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만 하는 이기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상 받는 사람, 지금같이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을 잘 극복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까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매 순간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을 주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망의 파고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곧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은 한없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기대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확신하심으로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면서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사람으로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덴버지엘의 모든 성도들이 모세와 같이 장성한 믿음을 소유해서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섬김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상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춘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연히 깨닫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심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